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46절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모습,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보아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구별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데 내 가운데 아직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분명한 특징을 이 땅에서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분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욱 누릴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더욱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해 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 큰 상급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기도를 통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기도를 통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각장애인들 또 저는 사람들까지 고쳐주시고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로 예수님을 대항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텐데 너희가 이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아니하냐 이렇게 할 것이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이 무서운 것이죠.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의 장로들은 메시아의 도래, 이 구원자가 오실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잘못되고 이 굳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근본이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죠. 저들은 열심히 외적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고정된 채 자기 판단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지면 되겠지만 자기 생각과 편견에 빠져 있으면 건져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굳어진 생각들과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계속 살아가기 때문이죠. 극히 위험한 것이고 한번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혹시 잘못된 가치관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망나니 아들들,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재물을 성도들로부터 빼앗기도 하고 또 사람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가치관은 고칠 수가 없죠. 댐댐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가 큰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기도원이나 조용한 장소에 가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이 빛에 쪼여가면서 내 삶 어디가 문제인가를 살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가치관과 이 근본적인 삶이 확실하게 한번 이 바뀐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내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된 것인가? 예수님과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확실히 구별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남들은 다들 잘 넘어가는데 나는 왜 토를 때마다 다는가? 다른 사람은 싸움도 안 하고 주위 사람과 안 부딪히는데 왜 나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삐치는가? 주위에서 충고하면 왜 충고를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부딪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왜 매사에 나는 열정이 없는가? 왜 열등감이 있고 교만함이 있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시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선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충고를 하면 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너는 뭐가 잘했, 너는 뭘 잘했냐라고 하면서 충고를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등의식이 아주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그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근본이 바뀔 때 이런 열등의식, 이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에 대해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왕창 뒤집어져야 하는 죄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죄입니다. 이것도 한번 뒤집혀져야 하죠. 잘못된 가치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내 삶에 소위 바이러스가 껴가지고 지각하고 또 둘러대기를 잘하고 약속을 잘 못 지키고 또 언제나 말이 앞서며 매사에 열정이 없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바뀌고 이 근본이 한번 뒤집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빚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조용한 장소에 또 기도원에 때로는 가서 성경을 보고 때로 금식도 하며 기도할 때 이 가치관이 바뀌고 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야 우리의 사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욕심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이런 과거로 인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교훈의 본,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며칠을 때로 엉엉 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쳐보려고 발버둥 쳤고, 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몸에 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맞습니까? 혹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열등감과 교만함, 또 나태함, 결심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 세상 재미를 못 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가치관을 바꾸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구정이나 추석을 통해서라도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만이, 그것을 경험함만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가치관의 변화, 기도를 통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여기서 그쳐서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불순종한 모습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징이고 우리가 계속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실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엔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일하겠다라고 하지만 가지 않는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올 때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고 돌이키기 때문이다. 믿고 돌이키기 때문에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리와 장녀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에, 이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전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심은
또 우리를 구원하심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함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함의 열매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야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집에 일찍 돌아와라, 공부 좀 해라,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등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부모님께 말대답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부모님께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머리 깎고 종이 되라 한다면 순종할 수 없겠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의분은 내야 되겠죠. 또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분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경질을 낸다든지 하나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죠.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입장을 위해서 둘러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고 죄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섬기라 명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경우에 또 낮은 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공격하는데 충분한 기도 생활이 없다면 어찌 시험에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따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분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섬기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음란하지 말아라.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날에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2초 이내에 하나님께 때마다 계속 우리의 염려를 알아야 합니다. 염려가 100번 그 이상 하루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100번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염려할 거리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데 이 어려움, 이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도를 이 고난을 통해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계속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 명하시죠. 6개월 전과 또 몇 년 전과 지금 내 신앙이 똑같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장차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며 나쁜 것이고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힘쓰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예수님을 알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알리고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내 자신만 믿고 끝나며 여기서 막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막히면 안 되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며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가족이나 주변 사람 앞날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또 첫 아들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까 조심하고 말을 잘 들어서 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당시 아주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회개는 매일 세수하는 것과 같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 너무 한심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해 오셨습니까?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이제 이러한 삶을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고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목욕과 샤워를 안 한 사람이 있고 3년 동안 이 목욕과 샤워를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한 사람이 3년 동안 목욕을 안 한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3년 동안 목욕을 안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2박 3일 동안 열심히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민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때가 두껍게 껴 있어도 한 달 동안 목욕 안 한 사람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이 나태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뜻을 정하여 분내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웃을 섬기겠다, 기도하겠다, 또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예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모습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서 예수님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한 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또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분명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그 불순종과 순종하는 비유였다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틉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으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주인은 이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지만 여전히 악한 농부들은 전처럼 주인의 종들을 대하죠. 그러나 주인이 인내하며 이번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서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아들의 주인을 보고 이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자고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이제 진멸하고 제때 포도원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4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분명한 특징은 열매 맺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돌에 의해서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를 통해 열매 없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폼만 잡았지 열매가 없습니다. 폼과 어떤 주기가 아니라 열매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신학교들도 있고, 또 기독교 방송, TV도 있고, 라디오, 극동방송, CTS 이런 등등 라디오 방송도 있고, 또 기독교 서적도 있고, 또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놀고, 또 세상과 적당히 즐겁게 지내며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하겠죠. 회사를 다니는데 출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맡은 그 회사의 업무를 잘해서 회사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출석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반을 쌓는 것,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당의 내심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목적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시간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를 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등등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화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가, 축복의 마침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이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불편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한 가족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희생하고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심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의 인구가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명, 800만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 수치가 많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100만 명. 그래서 한 550만 명, 지금은 훨씬 더 그 수치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또 우리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시간과 또 물질과 관심과 에너지를 얼마를 쏟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해외 한 3개국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분명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자답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유익해 되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받는 여러분의 이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